보니까 배로 옷을 지어 판다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이익이 창출되어진다. 결국은 부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그냥 자꾸만 일으켜 세우는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긴다. 또한 정말 가장 존귀한 띠를 누구에게?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 재판을 맡긴 자에게 맡긴다 얘기는 뭐냐면은 저의 삶이 온전하고 높으신 자의 마음에도 가장 든든하고 튼실하고 그리고 굉장히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연려문이라는 것, 옛날에는 그 연려문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여인들이 모진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굉장히 좋지 않은 비화들을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 고증을 통하여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아주 그 가정에 굉장히 존경할 만한 여인 하나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나이에 수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수절하는 여인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하고 눈 맞을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 가문에 먹칠을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을 지두새도 모르게 오히려 자기가 자결한 것처럼 만들고 그래서 아주 그 집안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 목숨을 건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물론 이게 연습극인데 사실 역사적으로 고증이나 비화 쪽으로 봤을 때 있을 만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여인의 목숨을 가문의 영광과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취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역사적 대하 드라마나 또 아니면 여인들의 삶이나 그 고대에 이루어져 있던 많은 악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전해져 내려오고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여인의 상의 그 지혜로움, 그 다음에 아주 성결하고 순결해야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게 굉장히 높이 살만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이 하는 행동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입에 입으로 소문이 나서 그 집안 여자 잘 들어왔다. 그 며느리 참 대단하다. 지혜롭고 부모님을 잘 섬긴다. 그 다음에 아주 부지런하고 그 집안을 일으키는 굉장히 예쁜 여자가 들어왔다. 이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가문들끼리도 이 여자가 어떠한가 미리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탐나는 현숙한 며느리감이 있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얻고 아마 그 지혜로운 여자, 현숙한 아내, 며느리 드리는 게 가문의 흥망성쇠를 정말 좌우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고에게 맡기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힘 있는 자, 힘 있고 또한 그는 몸도 힘이 세지만 힘뿐만이 아니라 그 지혜의 힘, 그 품위에 있어서나 생활 능력에 있어서나 덕성에 있어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여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 누가 있었지요? 현숙한 여인이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룻이라는 여자는 그 보아스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지만 나옴이라는 그 어머니를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혼자 된 몸으로 사실 부양할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아도 되는데 떠나도 되는데 나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고 어머니 가시는 곳이 내가 가는 곳입니다.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얼마나 귀해요. 결국은 효를 다하고 늘 마음이 정결한 여자였기 때문에 아주 경건하며 믿음이 좋았던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죠. 더 축복이 되었던 건 무엇입니까? 이 룻이라는 여자의 계속 자손으로 나오면 누구의 시입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여인으로까지 하나님이 높여 주시지요.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여인,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마음이 아름다운 여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중하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루키서 3장 11절에 보면 베들레헴 성읍 백성은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 룻이 경건하고 착하고 현숙한 여자인 줄을 다 알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났던 거예요. 아유, 그 여자가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글쎄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곳까지 왔대. 그리고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삭을 줍는데 그것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탈고 그래서 정성껏 밥을 지어드리고 지극정성으로 모셔. 얼마나 여인이 지혜롭고 연숙하고 아름답고 고귀한지 몰라. 아주 거기다가 남자들, 외간 남자들에서는 눈도 안 줘. 얼마나 생활하는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 이렇게 소문이 그 지방에 났다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바르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러한 진정한 이 내적인 힘, 능력이 있는 여인에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에 웃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후일에 웃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현재는 웃지만 후일에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땀 흘리고 때로는 울고 고생하지만 나중에 후일에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웃는 자가 있죠. 이런 자가 어떤 자입니까? 결국은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젊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때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재산을 잘 모으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일한다고만 되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노후에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일이 터져요. 갑자기 내 남편이 왜 나한테 물어보질 않았대요? 물어보지도 않고 가장 가까운 형님이니까 야 보증 좀 서다고 하니까는 뭐 또 말도 안 하고 그냥 나 모르게 턱 보증을 서놨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버님이 잘 됐으면 몰랐는데 아주버님이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틈에 갑자기 집에 뭐가 들어와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일이에요? 물어봤더니 세상에 나 몰래 보증 세워놔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어놨네요. 하루아침에 뭐 아무것도 남기질 못하고 집에 거 싹 빼가지고 월세로 빠져나가가지고 겨우겨우 그 어느 정도 있는 그거 가지고 이제 몇 개월 월세 내면 돈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일이라는 게요. 이게 세상 일은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알 수 없는 인생이니까 막 살아야 되고 열심히 부지런히 모으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가 올지언정 내일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을 내가 사과나무를 심으리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러한 일을 지금 만났다 할지라도 자포자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큰 가방에 웬 무거운 게 잔뜩 짐으로 집안에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야? 도대체 왜 누가 이런 거 그냥 돌덩어리가 쓸데없는 거를 갖다가 내 집에다 갖다 놨어? 그리고 그냥 질질 그 가방을 끌고 나가가지고 밤새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버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새벽에 다리빛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딱 던지려고 보는데 뭐가 번쩍번쩍거려요. 이게 뭐야? 그리고 봤더니 보석, 그 보석의 원석들, 그게 이만큼 한 자루가 있는 걸 모르고 밤새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보석 하나를 딱 보게 됩니다. 이 뭐야, 보석이었잖아. 내가 그걸 다 버렸단 말이야. 마지막 그 보석을 움켜쥐고 후회를 하면서 그것이라도 하나 취하고 그렇게 하는 장면으로 그분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수많은 보석과 같은 날이 있어요. 오늘의 가장 소중한 날,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때잖아요. 내일은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날마다 자라나는 성장하는 어린아이들 빼고는요, 20살 이상이 되면 매일마다 조금씩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존귀한 보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60이 넘으신 분이 아유 나 나이 많아요. 근데 80이 넘으신 분이 보실 때 나이가 많어? 웃으시잖아요. 한참 때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또 60 된 사람 아유 한참은요 벌써 청춘은 끝난 거지요. 그런데 80대 보시는 분 청춘이 끝나? 근데 이제 100세 분이 앉아 계세요. 뭔 소리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건 이치기 정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살 때 갈지는 알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어저께 떡볶이 전도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죠.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런 날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나오셔서 떡볶이 전도하신 날 이 날이 제일 귀한 거예요. 권사님 그랬더니 맞아요. 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이렇게 내 발로 걸어 성전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와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믿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그렇거든요. 이 감사가 보석이에요. 이 감사의 보석을 날마다 던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귀한 줄 모르고 캄캄한 밤에 던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 그날의 시간을 귀한 줄로 여기서 그저 귀하다 감사하다 그러면 어때? 그 반짝반짝 거리는 보석을 버리지 아니하고 잘 간직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시거든요. 저 여러분 지금의 시간이 가장 귀한 줄을 여기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지금의 때 보석과 같은 날 감사해야 되는 날 감사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감사를 잃지 맙시다. 감사를 던져버리지 맙시다. 아멘. 감사는 던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올려드리고 감사는 마음에 고이 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주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잠잘 수 있음에 감사, 걸을 수 있음에 감사, 볼 수 있음에 감사, 내 손으로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은요 그냥 그게 다 감사해요. 왜 죽었다 살아나야지만 감사하나요? 그래도 또 죽었다 살아났다가도 얼마 되면 잊어먹어요. 그 감사를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린 그냥 항상 죽었다 살아나는 자로 믿으셔야 돼요. 잠자고 일어날 때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는 게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죽었다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듯이 죽는 게 뭐예요? 잠잘 때 죽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또 눈 뜨고 있어도 우린 죽었다 사는 거예요. 그때를 지나간 지금 10분이 우리한테는 지금 죽었다 산 거예요. 늘 기적인 거예요. 저 여러분 이 기적의 시간 가운데에 정말 이 현숙한 여인처럼 세월을 아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8절에 보니까 개미가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고 말한다. 개미가 뭐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여 겨울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미물 같은 아주 뭐 보여지지도 않는 눈에 띄지도 않는 개미의 삶도 그렇건만 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열심으로 성실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이든 내 생활이든 어떠한 삶이든지요. 그 다음에 잠언서 10장 5절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추수 때는 무엇 해야 돼요? 열매를 거두는 때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가을 겨울에는 거둬야 돼요. 이 봄서부터 가을 늦을까지는 열심히 심고요. 그 다음에는 거둬들여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 가운데 내가 열심으로 심으면 또 거둘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으로 거두는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근데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지요. 뭔가 열심히 일해야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소득을 가지고 무엇인가 모으고 써야 기대가 있는 것이지 전혀 없는데 무엇 가지고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 늘 정말 경건하고 지혜로우며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충만과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4장 30절 보니까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죽음까지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까지도 복되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썩어질 땅에 유신의 것을 걷어서 모으기보다 어디에다가 좀도 등록도 해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 안에 쌓일 것이 없도록 너희들이 그곳에다가 쌓아라, 그렇게 교훈하고 계세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24시간이 있어요. 24시간을 세상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 그것으로만 충만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섬김과 온전히 예배하는 생활을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위하고 나의 안락과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 드리는 거예요. 쌓을 것이 없도록. 자 보세요. 그릇에, 예배 그릇에 그 분향단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은 물질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의 조건을 따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따라 드리고, 정한 예물을 따라 추정헌금을 드리고, 절기 예물을 따라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내가 거저 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기쁜 마음으로 쌓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처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먹고 나를 위하여 심고 나를 위하여 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건 짐승이지요. 그것 외에 또 무엇이에요? 선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이웃들에게 주고, 이웃들에게 섬기고, 함께 늘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선을 심는 것입니다. 그저 백화점 가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쓱 쓰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몇만 원은 그냥 뭐 이렇게 아까워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생색을 내요. 제가 보면 굉장히 고급 승용차를 타고 굉장히 좋은 집을 사고 집도 몇 채가 되고 상가가 몇 채 되는데 감사헌금 예문 거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월급쟁이로 정말 그렇게 사시는 분보다도 못하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헌금을 많이 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 하나님은 다 알아보시거든요. 너의 생각도 너의 마음도 안다.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안다. 그냥 명품백 하나 사는 거는 이거 몇백만 원짜리, 봐도 몇백만 원짜리 알아요. 그런 것들 사는 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 주시면 감사헌금 하겠대. 그러면서 100만 원, 200만 원 하면서 아주 생색을 내고 굉장히 큰 걸 내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나눌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냥 계산하려고 치면 늦게 나와가지고 계산 안 하려고 해서 슥 빠지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 함께 하면은 당연히 얻어먹는 줄 알고 당연하게만 생각해요. 항상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있으니까가 아니에요. 저 사람도 있으니까 이만큼 먹었으면 난 너무 가난해요. 그럼 난 냉수라도 대접해야죠. 일부러라도 냉수물을 끓여서 거기다가 설탕물에도 타서 한 잔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보면 늘 인색으로 자리 잡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성숙한 연애는요, 후일에 웃음을 찾는다. 얘기는 뭐냐? 정말 헛된 소망이나 헛된 재물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무엇이에요? 이웃을 위해 심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안 해요. 내 살아온 뒷길을 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만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산 삶을 다시 들어보면 내가 짐승처럼 나만 위해서 살았나? 난 도대체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 살았는가? 이것을 한 번쯤 늘 점검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일기를 쓰듯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이 심령의 안을 늘 들여다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가 늘 확인해보는 삶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없으면서 나는 경건하대. 나는 아주 의롭대. 나는 법 없이도 산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피해 주지 않는 삶으로 끝내지 마세요. 선을 심는 삶까지 올라가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 안 주니까 난 법 없이도 살아. 여러분, 피해 안 주고 사는 삶이 뭔데요? 이기적인 삶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삶이에요. 결국 뭐예요? 담 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때로는 내가 의를 심을 때도 피해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의를 심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를 심으셨어요. 의를 위해 핍박 받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선 가운데 피해자가 있었어요. 피해자가 누구예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저들은 하나님 팔아먹으면서 가진 부와 존경을 다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이 다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세상에 가장 가난한 자, 없는 자들과 불쌍한 자들과 그 다음에 가장 의가 무엇인지를 교훈하니까 저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율법 위에 사랑과 하나님의 완전한 그 율법을 선포하니까 이 마음에 기쁨이 없었어요. 예수님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선을 심을 때 당연히 선이면 의로 나타나야 되는데 의가 아닌 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아무한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 돼. 나는 절대로 아무한테도 아픔을 주면 안 돼야 돼.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 예수님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저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안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의에 대해서는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신 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도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현숙한 아내예요. 칭찬을 받는 자들도 주의 일을 하면 칭찬받아요.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핍박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핍박받는 것이나 환난 당하는 것을 겁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는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가시밭 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외치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자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귀결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자는 모든 걸 다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축복은 맞아요. 그러나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 옛 세상에서는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대적들 원수 마귀가 여기서 잔치자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는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대적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업하고 나 비록 약하나, 나 비록 약하고 세상 험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성도들은 더하죠. 저와 여러분, 열심으로 배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여러분, 세마포 준비하셨습니까?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네가 지금 받는 영광, 나중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아버지의 현숙한 아내 되는 신부들이여 어찌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에 있어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세상의 잣대로만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어떤 현숙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을 열심히 벌면 되는구나. 밤이고 낮이고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안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받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어쩔 때는 상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눈으로만 봤을 때는 완전한 해석이 불가해요. 저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정말 온전한 은혜와 그 거룩하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완전히 받아서 그 말씀에
정말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경건하고 지혜로우며 사랑받을 만하고 저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운 신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운 여인에게 나타나는 것은 입을 열 때마다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인애 뭐예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저래야 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덕스러워야 돼. 이럴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입에서 자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인격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뽐새를 보면 저 사람의 학식의 정도, 말뽐새를 보면 저 사람의 마음씨의 정도, 말뽐새를 보면 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알 수 있어요. 억센 사람이 있죠. 억세게 살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무식하게 말하는 사람,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은 이 성경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학식의 가장 높은 지식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은 못 배웠으나 배운 자 같으며, 그 다음에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 같고, 그리고 학식이 없고 무엇인가 가진 것 없으나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진 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변화가 되어서 늘 사랑하는 말로, 이해하는 말로, 권면하는 말로, 정말 감싸는 말로, 인애가 늘 넘치는 말로 그 말의 모양새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늘 묵상되어져서 여러분, 말이나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나타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교훈하시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데, 선한 것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온다. 악한 것이 마음에 품은 것은 악한 사람. 그래서 요즘에 시대가 악하다는 건 젊은 세대에 말하는 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전철 한번 타보십시오. 버스 한번 타보십시오. 얼마나 악독한 말들이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이 한 30초 사이에 나오는데 욕이 다 섞여 있어요. XX 쏙쏙 이래요. C 막 이런 것들 계속 나와요. 그 말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 정도로 대학교 학생, 딱 보면 대학생이잖아요. 가장 학문이 높다 해서 클 때 대학생인데 그게 무슨 학문이 높은 자예요. 무식이 통통 튀는 자지요. 배웠으나 배우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마음이 악하니까 악한 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삶이 악하니까 그냥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이나 생활이나 어떤 삶 가운데도 그냥 분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악이 나오고 분통이 나오고 억울함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 선이라는 모양이 없다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할 때 인애가 나오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말이 나오지요. 그를 이해하고 그를 생각하고 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려해보고,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니까 이웃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이르기를 원하고 번제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원한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공의를 행하라.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하라. 하나님께 행하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북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그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 정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그럴 때에 나에게 한 자 그 상을 내가 너에게 준다. 내가 언제 했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의인은 영생에 그 다음에 악인은 영벌에. 완전히 영생과 영벌에 어떠한 교훈이 되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교훈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 가난하고 핍절한 것은 육적으로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없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어주며 사랑으로 건면해주고 보다듬어주고 세워줘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인애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온전히 서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웃들과 또한 가장 정말 내가 친애하는 그런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는 믿음과 서로 사랑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신부 되시기 원하십니까?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리하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순결하고 신실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했는데 마음씨 뽐새 아주 그냥 지독스럽고 사악하고 아내를 딱 맞이하러 왔는데 눈빛이 그냥 쫙 올라가 있고 그냥 악독해 보이면 그 남편 혹시 그 여자 두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러한 자가 아니라 늘 사랑으로 충만하며 사랑스럽고 얼굴에서 낯빛이 빛이 나며 영광스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현숙한 아내는요 지혜를 베풀고 그 혀에는 늘 인애의 법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숙한 아내는요 부지런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능력과 존귀가 그의 옷으로 또한 후일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예비한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니 우리의 삶은 매일의 삶이 너무도 아버지 앞에 부족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온전히 이제는 저 영원한 생명 후일을 예약하며 웃을 수 있도록 지금의 힘듦과 환난과 연단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특별히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가서 뭘 그렇게 선한 일이라고 해야 되느냐,
뭘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느냐? 헌신이 다냐? 네 먹고 살 길을 열어라. 그리고 네 일이나 최선을 다해라. 너나 잘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시간을 뭐 이렇게 뺏겨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의 세간에서 또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로 정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예비하는 데 있습니다. 악한 사단 원수마귀는 자꾸 세상의 법을 갖다 들이대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아버지 후리고 꾀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영원한 나라에 있어야 하는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주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기 위해 자기의 죽음도 자기의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바쳤던 삶이 오직 성경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아버지여 하나님의 종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삶이 어땠습니까? 주님을 부인한 자 같았으나 주님을 온전히 시인한 자, 그리고 주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간 자 아니었습니까? 12사도의 이름이 기초석 12기초석에 기록되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순교의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은 멀리하고 나만을 위하여 나의 아내와 나의 기쁨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의 발상들, 악함에서 비롯된 것, 세상이 갖다주는 더럽고 추악한 아버지의 그러한 삶에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럴싸한 말들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과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길이 난 모든 여우도 제 굴이 있고 정말 저 새들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가신 길, 너도 나처럼 십자가 지고 다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버지 그 길이 우리에게 살 길이고 예수 고난 나의 고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영광 나의 영광이 그 길이거든. 아버지 늘 먹고 마시고 쓰고 아버지 제사일국류만 하는 것으로 아버지 세상의 이치로 여기며 그것이 옳다 주장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말을 들으며 자꾸 아버지 두 마음을 가지고 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세상과 하나님의 삶을 아버지 한 주먹 한 주먹 쥐고 두 손에 쥐고 무엇이 옳은가 하여 아버지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두 손으로 올려놓으며 아버지 앞에 바쳐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으로 허락하시사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귀한 진리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현숙한 안에 가장 지혜로운 신부되어 그 나라를 예비하며 영광스럽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거룩된 법들을 들으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곳에서는 궁핍하며 줄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쓰게 하시고 아버지요 이곳에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내 앞에 큰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갈렙과 같은 신앙과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과 다윗과 같은 신앙을 허락하시사 오직 예수 영광 예수의 이름 능력 대신 여호와 이름 야훼의 이름 아버지 정말 그 이름을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일꾼들 선한 청지기들 선한 싸움을 싸우는